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주관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살든지 죽든지 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들을 다 버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하나님 알고 기억하고 경험하며 걸어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다. 주님,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재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가고 났더니 그랬더라 라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재에서 그것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쫓아가는 순종의 삶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이 시작이 되네요.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치가에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해 버림을 받았고 다윗을 질투하여 그의 영적인 파탄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죠. 그리고는 결국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패한 뒤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이렇게 변해갔을까요? 처음에는 사울이 너무나 겸손했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무엘도 그의 겸손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권력에 대한 탐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걸까요? 왕이 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는 처음부터 어쩌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이 다윗에 대한 질투와 증오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블레셋과의 그 마지막 전투, 그곳에서 자기의 목숨을 잃었던 그 전투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그는 스스로 패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나 거짓과 미움에 지배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패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과정으로 내가 어떠한 곳에서 무엇과 싸우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마음을 지켜내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켜야 할 모든 것들보다 더욱더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떻게 하면 지켜내지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자주 대면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직하게 말씀을 대면할 때에 그 말씀을 거울로 삼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 볼 수 있게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사울이 선택했던 이 비극적인 선택들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좀 엎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지속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발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본을 우리들의 삶에서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사울에게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죽음은 또 한편에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울의 실패는 사울 개인의 실패이기도 했지만 사울 개인의 실패를 넘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자기들의 사사로 세워져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지나간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탐탁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하면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겼고 그 우김에 이길 수 없었던 사무엘이 결국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들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되었지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던 우리는 어쨌든 왕을 세워놓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백성들의 실패, 이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던 순간에 다윗은 아말렉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이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기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살렸던 이 사울이 이 실패했던 가장 큰 실패의 이 분기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상황에서 다윗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그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가족 모두가 다 죽었을 때에 이제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세웠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모습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을까라고 한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왕이 죽었다. 왕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절망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옆에 서셔서 계속해서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함께 걸어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혼자 걸어가다가 실망하지 마라. 혼자 걸어가다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 내가 여기 너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있는 절망의 구렁텅이들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들의 삶의 나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의심의 구름들과 절망의 구름들을 내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내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가서 내 주님께서 나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좀 되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한 소년과 다윗과의 대화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에 시글락이라는 곳이 다윗과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와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만 그때는 누군가가 전해줘야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궁금해하며 있었을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의 군사 하나가 처참한 몰골로 다윗 앞으로 도망쳐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다윗에게 무엇이라 말하나 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으며 사울과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라는 이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울의 부탁으로 자기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다윗에게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바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옆에서 자기의 병거 들고 있는 소년에게 자기가 적군에게 잡히면 욕구일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나를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병거 잡은 소년이 두려워서 그것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 칼을 뺏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장면을 우리는 사무엘상 31장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일까? 아마도 이 아말렉 소년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말렉 소년이자 이스라엘의 군사였던 사람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벗겨서 그에게 달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어딘가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겠지요. 사울의 병기를 드는 소년은 혼비백산에서 이미 도망가 버렸을 것이고, 그리고는 그 주변에 있던 바로 이 소년이 그 사울이 가지고 있던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로 달려왔을 겁니다. 왜 다윗에게로 달려와서 이런 이야기를 주었을까요? 이유는 사실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사울의 정적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정적이었고 사울이 평생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가라는 걸 그는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다윗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슬퍼합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말은 분노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 헐크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해졌는데 헐크가 왜 분노하면 옷을 찢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화가 나서 옷을 찢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옷을 찢는 건 슬퍼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옷을 찢고 재에 앉는다라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이 그때 당시 구약시대에 가장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표현해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옷을 찢습니다. 다시 말해서 슬퍼하지요. 그리고는 그 군사를 죽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를 죽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 입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 군사는 괜한 거짓말로 자기의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만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바라면서 막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지난주에 경건의 삶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파워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거나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게임을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겸손함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비단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 모든 공동체는 사실은 다 그 안에 정치라는 것이 들어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서 굉장히 쉽게 말하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에게 야, 얘야, 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이것이 그걸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들의 삶에서는 정말 어떠한 공동체이건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랬다는 것을 예전부터 그래왔다는 것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기회를 포기한 사건에서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2번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은 오늘 이제 마침내 자기의 정적이 자기의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제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우리의 회사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을 좀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등골 쪽쪽 빼먹으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을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이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원칙들을 지키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의 삶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원칙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시온영락교회는 한 가지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일한 원칙을 지니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길로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 한 가지는 우리가 같은 걸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의 이 원칙 안에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원칙 위에 바르게 서 있음으로 인해 나 좀 이용해 먹으려면 이용해 먹으라고 하세요. 제가 우리 목자 목녀님들께 마음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얕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주님 앞에서 좀 무직하고 주님 앞에서 좀 바보같이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바보 같고 우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내가 바보 같고 우직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궁금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러한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저에게 달려오세요. 같이 욕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들을 그렇게 풀어내고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큰 원칙,
나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기 위해 나의 삶의 시간과 나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큰 원칙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울의 실패, 백성들의 실패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함으로 실패했고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실패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지 않아야 할 분입니다.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과 원칙 위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분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원칙,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 원칙 위에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으며 아프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결단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절망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